우리 홍영원 사모께서 훈독해 주셨습니다. 네, 다 함께 음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심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세계적인 모든 권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심정적인 기쁨을 표시할 곳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이나 강요들 혹은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심정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느껴야 합니다. 가정에 돌아와 부부가 서로를 통하여 기쁨을 느끼고 또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전부 복귀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없는 하나님은 기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한 환경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행복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만 국가와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가정의 원만한 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를 중심 삼은 사랑의 터전입니다. 아주.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코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상담학에서는 이 두 가지 대화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리대화, 또 하나는 심정대화, 이렇게 나눕니다. 사리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리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리대화라고 했습니다. 심정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배려, 이런 이 대화를 심정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두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잘 다니던 이 회사의 남편이 회사에 갔다 와서 화를 벼락 내면서 회사 때려치워야 되겠다,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제 이렇게 이 남편이 얘기를 하면 아내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리대화입니다. 인간아, 정신 차려.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야. 그런데 당신이 그만두면 우리는 못 먹고 사니. 다른 사람도 다 그러면서 다녀, 이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지극히 사리적인 이 맞는 대화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의 염장을 지르는 이 소리가 대화가 아닌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심정적인 대화란 오늘 뭐 힘든 일 있었어요? 왜? 하고 이 맛있는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물으면, 오늘 그 나보다 나이 어린 팀장이 뭐 이러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고 감정을 사깁니다. 아내는 때려치우겠다, 이 말이 진심이 아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바를 해가지고, 그래 그만 때려치워라, 그놈의 회사 안 나간다고 우리가 밥 굶냐? 우리 내일부터 포장마차 하자. 나 떡볶이, 이 오뎅, 이 닭꼬치 잘 구워 우리 같이 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아니야. 그러면서 다음 날 더 빨리 출근할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감정 싸움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아내 이야기를 남편이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리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래 그럼 그 아줌마랑 가서 살아라. 그런데 심정적인 대화란, 야 당신 참 속상했겠다, 그리고 조금 오버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서 따지고 올게, 그리고 벌떡 쓰면 지금 집사람도 자기가 지금 조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벌떡 서가지고 남편을 잡으면서 아니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진짜 당신 내 남편이네.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나는 그래도 잘 반찬이 달라지진 않습니다만은. 이 상담의 기법이, 과거에는 상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상담해온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담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담자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없는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료가 요즘에 더 비싸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하는 저보다 매주 듣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우리 식구님들께, 특별히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에게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최고의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연탄 방이 나오기 전에는 이 모두가 다 땔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이 운묵, 아랫묵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호 씨 알아? 알아? 그럼 나하고 같은 세대인데? 그때에 구들장으로 이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밑에 땔감에 의해서 불이 이 구들장이 데펴지는 부분은 굉장히 뜨거웠고 그 온기가 이제 멀어질수록 차가운 그런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오면 당연히 아랫목으로 모시는 게 A범절이었습니다. 중동에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A범절이었을까? 발을 씻어주는 게 A범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모래 이 사막이기 때문에 발을 씻게 해줘야 발 씻는 사람도 씻는 사람이지만 지금 방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나도 지금 덜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섬김의 모범을 보일 때마다 늘 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회복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이와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당신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은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들은 잘 안 따라합니다.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와여 살도록 우리들을 훈련하십니다. 늘 대회를 해가지고 동원을 하게 해요. 동원을 하게. 동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가가지고 가자 그러면 와요? 평소에 뭘 해야 돼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면서 내가 너를 늘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끝없이 이해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웃과 종족 앞에 섬김의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160가정을 430가정을 43가정 실세화를 그리고 이제는 43 희망버스를 그리고 소망가정을 세상에 손 내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서전 우리들에게 활동을 하게 하고 신종종 메시아를 위한 성주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분들 지상에서는 진정한 배려, 섬김을 모릅니다. 저 세상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네, 알게 됩니다. 지금 본인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성주인지 뭐 커피인지 네. 우리 장권사님 요즘에 활동한 데 보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것들을 준비해 하셔서 하시던데 본인도 모르게 마셨는데 이게 성주였습니다. 자서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부모님 전용을 본인도 모르게 보게 됐습니다. 참 부모님, 참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지상에서 참 부모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저 세상에 간 사람은 지옥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입혀서 내져 있잖아요. 네. 천상에 가면 대접이 다르고 분류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영계권이 선한 영계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 믿습니까? 김 목사님 믿습니까? 별로 대답이 안 크시네. 믿습니까? 네.
우리들 잘 알잖아요. 응? 입회원서를 안 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입관하려고 하는데 눈을 떠. 아직 갈 때가 안 된 것 같다.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딸이 버떡 생각이 나서 입회원서를 써주었더니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고 눈을 감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 모르세요? 알아요. 여기 목회하던 분 아버지 이야기예요 지금. 입회원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스크는 썼지만 입회원서가 냈어요, 안 내졌어요? 내져 있다니까요. 얼마 정도 됐는가?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이 불안한 모습으로 저한테 왔어요. 어떤 분이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상이 지금 영등포 가정교회에 가 있느냐 말이야. 지어주라고. 그래서 야, 참 똑똑한 분이네.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참 조상덕 없는 분이네.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회장님에게 걱정하지 마. 다 그러지 않아.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았는데 천상에 가서는 엄청 후회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조상님들에 의해서 내져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라고 했으니. 분명 전도활동, 성주활동은 그분들의 조상님들에게 복주려는 배려요, 참 사랑이요, 선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운동이 참가정 운동입니다. 선배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활동이 현 시대는 그 중심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멀지 않아 2세권, 3세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동원 버스가 이제 희망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체육관이 컴퓨터 안으로 행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이버 세계에 당근이라고 하는 가게 아세요, 부회장님? 지금 웃는 사람 딱 한 사람이네. 없는 사람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보라고. 당근 가게가 뭔지 이야기해보라고. 사이버상의 중고 거래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사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요즘에 이 사이버상에서 중고 거래 가게는 출근하면서 만나서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버릴 것을 그 사이트에 올렸더니 뭐 1,000원에 뭐 10,000원에 올렸더니 연락이 와요. 내가 살게. 어디서 만날까? 난 뭐 어디 을지로로 출근해. 그럼 내가 거기서 전철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주면 끝이요. 버려야 되는데 용돈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에 오면 완전히 이 두 눈이 뭘
갖다 팔지, 용돈으로 만들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사이버 상황 속에서도 왜 참가적 운동은 계속돼야 되느냐는 물음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3분의 2 정도는 고개를 흔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한 분들은 안 해요?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참 대답하는 거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진짜로 행복할 거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행복 안 할지도 모릅니다. 행복하십니까? 이야, 참 어렵네. 어렵네. 요즘에 학교에서요, 교수가 이렇게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60명 중에 딱 4명 대답해요.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 교수가 선배가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한 친구들은 선구자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구자. 선구자라는 거 하는 것은 선천성 구제불능성 자아도취자의 줄임말이다. 그 말하면서 이 선구자다. 그러면서 또 알았습니까? 그러고 물은데도 8명 대답해요. 안 해. 그런데 우리 식구님도 마찬가지네요. 행복하냐고 묻는데 3분의 2는 행복 안 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하루에 우리나라는 약 1만 명쯤 자살을 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늘 저가 입에 달고 사는 우리나라의 3재앙,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이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가? 미래에 대한 비전, 보장,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언젠가 한번 구정 때 어르신들에게 이 세배를 합시다. 그리고 70 이상 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세배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나오신 분들이 앉아있는 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0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힘들고 못 살다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때는 성장률이 막 10%였습니다. 그러다가 6%, 5% 내려가다 요즘에는 3%대, 2%대, 심지어는 1몇 %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일 수밖에, 성장을 넓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개인 부채, 살면 살수록 늘어갑니다. 소득이 적고 소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빚이 점점 늘어갑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아주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쟁하고 갈등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우등이 터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회적 현상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배고픈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 즉 배 아픈 것에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만들어서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던 영화 기생충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배경은 불평등에 대한 해결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20대 80논이 나름대로 이상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류층이 한 20%쯤, 그리고 이 하류층이 뭐 80%쯤 이러면 이 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류층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은 좀 덜 내면서 이 사회가 움직여질 수 있는데, 이 비율이 10대 90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대 99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후진국의 경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반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10대 90 이런 게 깨졌습니다. 10%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90%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부의 퍼센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456명 중에 우승한 단 한 명만 상금을 받는 것, 이게 99대 1의 어떤 의미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이를 겉에서 볼 때는 GNP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정말 돈만 있으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돈이 논사니까 배 아파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 사회입니다. 현대사회는 분명 경쟁 사회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개천에 용이 나고 열심히 살면 상류층으로 흡수되기도 했던 산업화 시절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다리가 끊겨버렸습니다.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하류층은 영원히 하류층으로, 상류층은 계속 상속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서울에 주소를 갖는 것만으로도 신의 가호다 생각합니다.
정은이 왔어? 은비 안 왔어? 응? 한 친구는 여수에서, 한 친구는 철원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 영등포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가호가 있는 거예요. 정은이 알았어? 네. 네.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 서울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경기도 쪽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을 뭘로 해요? 버스나 전철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만도 신의 가호라니.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신의 가호가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네. 우리들 별로 감사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교구장 입술을 통해서 감사 좀 해라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 사회인데 이런 사다리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서 우리가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gun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바로 옆집에서 취임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나갈 때가 됐습니다. 과연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부모 찬스로 승자는 영원한 승자, 패자는 기회조차도 없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자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걸어봐야 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안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입시 지옥으로부터, 취업 지옥으로부터, 주택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탄이 무기로 쓰고 있는 이 돈이 가치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돈의 유무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공정이란, 정의란, 일한 만큼 돈 받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정의요 공정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2세들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누구보다 이런 현실, 이런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 양성을 위해서 참 아버님의 성화기금을 전염기를 팔아서 온모 장옥재단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2세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탈북민들 자녀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행복한 환경이란 3대권이 함께 사는 심정공동체, 가정,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신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심정의 대화로 사랑의 관계를, 참 사랑의 가치관을 가정에서 형성해서 서로 위하여 심동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행복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황금 만능주의 가치관, 돈이 공정이요 공평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등, 불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정이 바탕이 된 기쁨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자녀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목적을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타락이요, 타락의 관점이 주려는 배려가 나만 이해하겠다는 이기주의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관점을 바꿔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정 공동체는, 심정 행복 환경권은 모든 것이 이해하고 주려고 하고 내 탓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공동체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고 남 탓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나만 불행하는가?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전생에 업을 이렇게 많이 줬는가? 이놈 사주팔자가 잘못해놨는가? 내가 불행한 것, 내가 잘못된 것, 조상 탓을 합니다. 그 조상님들은 천상에서 저놈 자식들은 뭐가 잘못되기만 하면 내 탓을 한다고 아마 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430대면은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아담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조상들까지 지금 해원 축복하고 있잖아요. 조상이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면 비정상이지. 그래도 1세들은 괜찮았는데 2세들은 이 세들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비정상이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태가 증문즉설 그 유명한 법륜 스님에게 어떤 이 여성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장남인데 시집 가족들이 너무너무 와서 도와달라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스님이 즉답하잖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확 망해버리십시오. 도와주러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지 절대. 줄 게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그 줄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줄 게 없는데도 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사랑이에요. 지금은 뭐 잘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목회할 때 늘 이제 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꼭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 서가지고 부산 갈 차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꼭 내 앞에서. 그럼 내가 물어봐요. 줄 것 같소? 그러니까 선생님은 주실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줬어. 그런데 보니까 내 뒷사람한테도 와가지고 그러더만. 그래서 속았다. 그러긴 했지만 여하튼 줄 것 같다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네. 응? 우리 막내가 대학생 때 저 강남 교보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학생 내가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근데 나 지금 현금이 없는데요. 현금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인출기 옆에 있으니까 좀 뺏어라도 좀 빌려달라고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전화번호를 받고 진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가지고 빌려주고 왔다고.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응? 그랬지만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응? 우리 가족이 바보 가족이에요, 사실. 응? 응? 사는 식구 여러분, 선물을 줄 때가 기쁠까요? 선물을 받을 때가 기쁠까요? 어느 쪽이 더 기쁠까요? 어느 쪽이? 응? 네? 다 기뻐. 아, 정답이네, 정답.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어떤 게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줄 때가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려고 하면 준비가 있잖아요. 준비가. 오늘 지금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어디서 주는 거예요? 아니 주일학생이 아니고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 지금 맛있는 지금 초콜릿을 준비해 놨는데 어제 이 초콜릿을 준비했다고 저한테 아버님 방에 좀 두겠다고 그래서 야 내가 먹어보니 어쩌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걱정이네요 그러더라고. 또 건강하게 좀 하나 드세요. 내일 또 준비하면 되지요. 그래야지. 그런데 참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셋은 안 돼. 그래서 참 저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생각이 들었어. 아마 나 같으면 다 드세요 그럴 텐데. 지금 내가 선교사님들 교육하고 있는 거요. 선교사님들 아셨어요? 대답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8개 씌워놨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내일 주기 위해서 그 초콜릿을 사가지고 포장을 하고 이 봉지에 담아가지고 교구장님이 못 드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제부터 기쁜 거예요. 어제부터. 그런데 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부터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차장로님 2개 다 기쁜 게 아니야. 물론 2개 다 기뻐. 그런데 어느 게 더? 하나님의 기쁨. 서로 주려고 싸우는 참 가정들이 많을 때 기쁘실 것입니다. 강남에 목회하면서 성가대장이 우리 2세였는데 참 열심히 성가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목회를 했고 또 그 신랑은 영등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놀러 오지. 그래도 이제 한번 왔어요. 와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제 음악 하는 친구들이니까 음향 이 시스템을 보더니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글쎄 여기 성전 저기 한 다음에 한 번도 아마 저기 교제 안 한 것 같던데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희들이 음향 시스템을 조금 바꿔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이 교회가 처음 A타입일 때든가 그 전인가 하여튼 생겨서 이 음향을 준비할 때에 그 친구가 청계천에 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부속품을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음향 이 시스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등포교대에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교회님께서 강남에 계실 때 저희 이 회사에 늘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회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해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지금 회사가 지금 커지느냐 지금 하는 절실함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 설교할 때마다 우리 식구님들이 설교 들을 때마다 감사할걸?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어제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네. 자, 우리 이미 어준남 우리 2세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삑삑 소리 안 나고 또 우리 부교회장 그냥 여기다 대고 하니까 그냥 처음에 그냥 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그건 좀 고쳐질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들이 고쳐졌던 것처럼 참 아버님의 93성상 이와여 사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여 사는 삶의 결과 신종종 메시아 하늘의 천보 하늘의 법의 천배 가정으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라는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천보 가정 하늘의 보배가 되신 식구님들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천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하늘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천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천지인 천 부모님, 오늘 행복한 환경이란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정이 모체가 되어 이웃과 종족을 사랑하는 종족의 메시아가 행복한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늘 앞에 효성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하늘의 법의 천보가 되어 사랑의 에덴 동산으로 복귀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그러나 세상은 역주행되어 있고 사탄의 무기인 환금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법모재단을 통하여 사관 생도들을 통하여 3대권이 함께 보는 교정 누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 성에 큰 우산 아래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천 부모님과 심정의 대화를 하는 심정으로 교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신종종 메시아 활동은 나 아닌 타인에게 마음 한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요, 나 아닌 타인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삶을 조금 나누어주는 일임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길이 창조 번성으로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이요, 이하려는 아버지와 관계 회복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그런 행복한 환경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 부모님께, 천지인 천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천상에 계시는 참 아버님의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전전궁에 수없이 많은 별을 헤아리시며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하늘 부모님 성의 큰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식구님들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당신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그한 클라비스 회사를 하늘 부모님께서 특별한 축복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형제 아버님 헌신을 당신께서 받아 감당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 한 달을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하늘 부모님이 특별하신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